마태복음 21장 한 중간쯤까지 읽죠. 마태복음 21장 지금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곧 나귀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 다른 것을 마가복음 10장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서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는 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라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읽죠. 오늘 21장 말씀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theme, 주제를 딱 골라 잡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 주제를 다른 거를 택할 수도 있죠. 또 구분을 사람마다 달리 할 수 있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성경 말씀 읽을 때 많은 기대가 있어요. 많은 그 기대가 있어요.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기대를 가지고 보면 딱 주제가 하나 나타나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딱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아주 질서 있게 아주 그렇게 딱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저에게 딱 들어오는 그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 제게 주제로 딱 들어왔어요. 쭉 읽으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웁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제자들은 그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아야 된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아주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십자가, 부활, 천국. 매우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또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걸음을 걸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어요. 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쓰셔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첫째,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쓰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 오병, 보리떡 5개, 제가 대리를 바꾸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귀 새끼,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또 귀신 들린 여자, 그건 대단한 거 아니죠. 근데 주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것들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도 있어요. 주님의 쓰임이 되는 존재는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주님의 쓰임이 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존재고 참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기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라. 근데 지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쓸 수가 없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매여 있을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은행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매여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풀어오라. 풀어서 끌고 와라. 아마 그 주인도 그 의미를 몰랐겠죠. 왜 나귀 새끼를 내가 기르는가?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숨어있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라. 그거를 가르쳐 줘라. 그 주인에게 가르쳐 줘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끌고 와라. 내게로 끌고 와라. 그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주인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주인이 반발하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체면 볼 것도 없고 인간의 사정을 볼 것도 아니고 창조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라.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행복이고 그 말하는 사람에게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풀어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아요. 나귀 새끼한테 물어보진 못했지만 옛날에도 나귀가 나타나죠. 아마 이 나귀 새끼는 창조주 예수님이 자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볼 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아마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했겠죠. 아마
으쓱 했을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지만 자기를 향해서도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것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의 겉옷도 또 주님이 쓰셨어요. 여기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제자들의 겉옷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의 대부분의 겉옷도 쓰셨어요. 무리의 대부분이 겉옷을 길에 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살이 안 맞아요. 겉옷은 사람들이 입는 겁니다. 나귀가 입는 게 아니에요. 길에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아마 가룟유다와 같이 돈 좋아하고 사리를 잘 따지는 그런 사람은 아마 불만했겠죠. 비난했겠죠. 불평했겠죠. 그러나 여기 첫 부분에 나귀가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을 받았고 겉옷이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병이어를 바친 것, 나귀 새끼 한 마리 드린 것, 또는 겉옷을 편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됐다. 그걸 생각할 때 더 감격스럽고, 사도 바울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주님이 쓰셨을까? 아니 어떻게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을까? 그래서 바울은 놀라고 어떻게 나를 쓰셨을까? 나를 그릇으로 쓰실까? 나를 충성된 그릇으로 쓰실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쓰실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속하시고 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귀 새끼도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쓰시면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듣지도 않죠. 순종도 안 하죠. 풀어내오지도 않죠. 드리지도 않죠. 그래서 평생 불행하죠. 행복이 없죠. 그러나 나귀와 나귀 주인과 여기 제자들은 주님이 내 옷을 밟고 가셨다. 주님이 내 옷을 위에 앉으셨다. 주님이 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걸 생각할 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새로워져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요. 가르쳐다는 거 싫어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상류를 깨트리느냐?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최고의 예물인데 가르쳐다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용도 변경.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가 온천하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쓰시겠다고, 무엇을 쓰시겠다고 그러실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큰 도전이고 또 황송한 일이에요. 내 것을 뭘 쓸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지난주 김삼환 목사님 말씀 방해되는 것밖에 없죠. 방해되는 것밖에 없죠. 내가 주님께 도움이 됐다면 방해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김삼환 목사님. 그 방해된 것이 없었다면 10배는 하나님이 더 일을 하셨을 텐데
그게 옳은 자세죠.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내 무엇을 쓰겠다.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쓰시겠다. 다락방도 쓰죠. 구레네 시몬도 쓰죠. 몰라요. 십자가 그 나무도 쓰시죠. 아마 그 나무도 갑자기 지금 생각하는 건데, 나무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얼마나 찬양을 했을까. 시편 148편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바가 바라마 모든 것을 향해서 그 나무도 쓰임을 받아요. 내가 왜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까지 자랐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곳곳하게 자랐을까? 구속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 몸에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의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 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또 쓰시겠다고 그럴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집에 들어와 봤더니 매매하고 장사를 해요. 종교인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사를 해요. 그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종교인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때 누가 나옵니까? 그때 소경과 저는 자들이 나와요. 종교인들은 참 장사를 해요. 교회를 이용해 먹어요. 2000년 동안 교회를 이용해 먹은 시대가 많아요. 오늘도 그래요. 물론 유시민 의원이 조금 지나친 말했지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에 봤더니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큰 광고가 났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그놈 죽일 놈, 기독교를 모독하는 놈,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도 많이 있었지만 어제 우연히 봤더니 한 면에 어느 단체에서 그 말대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더 옳아요. 교회가 장사하는 것이 됐으니까, 교회가 사업하는 것이 되지요. 예, 뭐 옛날도 그랬어요. 여기 옛날요. 여기도 그랬어요. 예수님 뒤집어 엎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뒤집어 엎었죠. 제2차 종교개혁, 제3차 각성운동. 어떤 의미로 뒤집어 엎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슈페너도 그랬고, 진젠돌프도 그랬고, 주님의 교회가 피를 흘린다.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식으로, 물론 혁명을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경이 나오는 곳, 절름발이들이 나오는 곳,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곳, 그 집이 돼야 되는데 소경은 쫓아버리고 절름발이 쫓아버리고 아이들 오면 쫓아버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제사장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제사장만이 아니다. 만민이, 소경, 저는 자, 아이들이 다 와라. 그게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시는 거죠. 너희가 내 교회다. 너희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분이 났어요. 분이 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보고 분이 났어요. 어떻게 소경들, 절름발이들. 이제 뒤에 보면 창기와 세리 나오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래. 이 말하면 듣기 싫죠. 어떻게 창기들과 세리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회다. 의인들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건 죄인들이 있는 교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교회. 여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세 번째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제가 하나로 예수님이 쓰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주제로 지금 이걸 설명을 하니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말 듣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아들을 쓰시려고 그래요. 맏아들 나 안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도 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일할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래요. 세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힐 농부들을 쓰시려고 그래요. 좀 비슷비슷한 다 얘기예요. 근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농부들이 열매는 맺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열매 맺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그건 옛날엔 구약엔 이스라엘, 지금 교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열매 안 맺혔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아주 죽여버려요. 지금 교회예요. 열매를 안 맺히면 다 망하게 해요. 2000년 동안 망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탕자의 비유에도. 말 안 들어요. 둘째 아들도 말 안 듣다가 어떨 때는 딴 데 가서 제멋대로 하다가 그래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요. 이건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누구든지 병신들이든지 소경이든지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농부들. 근데 여긴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이 농부들이 구약 때부터 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도 열매를 안 맺혔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건 비극으로,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된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처음이든지 나중이든지 그저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겸손의 열매, 몇 가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 열매도 열매, 회개 열매, 겸손의 열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교만하면 안 되고, 세상을 믿으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회개는 하나도 안 하면 안 되고,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존재, 이 세 가지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쓰셔요. 둘째 아들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쓰셔요. 여기 많은 농부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쓰셔요. 제가 너무 억지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도전이 되고 우리 마음에 이제 와닿는 말씀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건 옛날에만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매여 있는 것이 있죠. 어디에 꽉 붙잡아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꼭 나귀 새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주님께 드리면 그 존재의 의미가 바꾸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와 제일 가까운 것이에요. 근데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 클럽이 돼도 안 되고. 카나다에 있던 한인 목사님이, 한인들은 가면 클럽을 만든다. 교회도 클럽을 만든다. 이게 문제다. 개토까지 만든다. 흩어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개토, 자기들끼리 클럽.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요. 여기 낭중에 창기와 세리, 그게 나오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둘째 아들 창기와 세리, 이것은 이방인 또는 낭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방인 또는 나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4, 5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해요. 오래 믿을 때 참 이게 위태롭다. 물론 오래 믿으면 좋죠. 모태신앙이 제일 좋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돼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창기와 세리가 차라리 낫다. 소경과 절름발이가 낫다. 이건 뭐냐 하면 이방인과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인이 되면 좋고, 나중 믿은 사람이, 글쎄 그걸 더 좋다고 그래야 될지, 이건 제가 이게 말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오래 믿다가 처음사랑도 잊어버리고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이단처럼 되고 이런 게 참 많으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촛대를 옮기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 믿어서 이걸 언제까지 참 이걸 유지해야 될지. 제가 로마니아 교회가 10년 20년 지속될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땐 세계 최고의 교회예요. 제 보기에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우려를 했죠. 몰라요. 4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마 또 40년에는 다 동구에 있는 교회들처럼, 또 서구에 있는 교회들처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주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 오늘 결론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십니까? 내 무엇을 쓰시렵니까? 리빙스턴, 내 몸을 쓰시렵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그건 각자에 따라 달라요. 메어두지 마세요. 풀어서 이 첫 부분만 얘기를 해도 돼요. 주님 쓰시겠습니까? 황송합니다. 주님 시간을 드립니다. 새벽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든지 드리면 그 용도가 변경되고 그 목적이 변경되고 의미가 변경돼요. 주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그것이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든 진흙덩어리든 마른 막대기든 해골 뼈든
마른 뼈든 그 상관이 없고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쓰시려고 그럽니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이 쓰시려고 그럽니까? 소경 절름발이 어린 아기들 다 데려오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리 장기 다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제사장이 되지 않고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교회를 이용해 먹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사업의 하나의 장소로 안 만들겠습니다. 주님, 다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찬양하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절름발이들이 찬양하고 그런 교회, 이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그 다음엔 그 세 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다. 세 마디 다. 열매 맺는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죠.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14장에 있는가? 15장에 있는가? 지금 과시 15장에 있어요. 이는 저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과실이 있으면 주님이 쓰시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쓰고 소망의 열매, 회개의 열매, 겸손의 열매가 있으면 쓰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경길 목사님 마지막에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 제게 해당되는 말이죠. 잘난 척 하다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쓰시고 다음 주간도 쓰시고 1년도 2년도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신 그 행동을 오늘도 묵상하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참 제일 귀한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도 받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나의 무엇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젊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목소리를 쓰시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재물이나 나에게 주신 자녀를 주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무엇이든지 주님 쓰시기를 원하시면 다 쓰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장사하는 곳, 클럽이 모여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소경과 절름발이들 세리와 창기들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주가 되고 병원이 되고 시은소가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여기 서기관과 제사장들 좀 분내지 않도록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는가? 분을 내지 않도록 주여 내가 더 못난 죄인입니다. 날 이렇게 교회 문지기로 세워주셔서 저들을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을, 어린 아기들, 젖 먹는 아기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백향목입니까? 백합합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정성껏 헌금해서 영촌의 북한 동포들에게 헌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힘썼던 구제의 열매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이 더 쓰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